천국 복음 90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 기도 5번째. 소제목은 소금 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구약 제사에서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이 있듯이 기도할 때에도 기도하는 법이 있습니다. 소압향의 기도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영혼의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지식도 웅변도 달변도 습관도 길이도 아니고 간절함입니다. 나감향의 기도는 옛사람 즉 육신의 자아를 깨뜨리는 온전한 헌신과 순종의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묻지 않고 내 스스로 살았던 것과 주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통해 자백하는 기도입니다. 풍자향의 기도는 인간 내면의 쓴 뿌리를 통해 자백하고 뽑아내는 기도, 우리를 정죄하려고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는 마귀의 괴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기도입니다. 유향의 기도는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삶으로 소합향의 기도와 나감향의 기도와 풍자향의 기도를 온전하게 하는 생활의 기도, 삶이 따르는 기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소금과 만들어진 향을 왜 증거궤 앞에 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왜 소금을 넣는지, 그리고 다 만들어진 향을 왜 증거궤 앞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향을 만들 때 소금을 넣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네 가지 향으로 향을 만들었잖아요. 그 만든 향에 소금을 칠하는 겁니다. 소금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소금. 언약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말하죠. 소금이 그것을 상징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예. 영원한 언약, 소금 언약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아멘.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그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 그의 자손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소금은. 예. 그래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어떤 육신적인 욕심을 가미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소금을 치는 기도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는 육신적인 욕심이잖아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우리 성도들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러니 우리는 소금을 쳐서 성결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육신의 것이 가미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이고 잡신이나 이방신과 다른 점입니다. 잡신과 이방신은 약속도 하지 못하고 하더라도 성취를 못하죠.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렇죠. 당연히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했죠. 그러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선지자가 대언하면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도 않았으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또 어떤 물질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거짓말로 막 자기가 하나님께 받지도 않았으면서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를 않지요. 그러면 그는 참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은 다시 번복되거나 취소되거나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에스겔 24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거는 그대로 이루어져요. 뉘우치시거나 돌이키시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유향과 소금으로 만든 향, 이제 완전한 향이 됐어요. 소금까지 들어갔으니까. 그 향은 증거궤 앞에 두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6절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증거궤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성전의 지성소에 있으며 지성소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즉 지성소는 천사가 있고 그 그룹 형상이 있잖아요. 천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그 증거궤, 증거궤. 왜 증거궤라 그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또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런 궤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이름을 쓰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향을 증거궤 앞에 두라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분향단은 성소와 지성소 바로 경계선 내에 있습니다. 성소 쪽으로 성소에 있는데 지성소 회막 바로 앞에, 그리고 그 회막 건너는 지성소인데 바로 그 지성소 분향단과 가까이 뭐가 있냐면 증거궤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증거궤는 하나님이 계시는 의미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하시고, 그러니까 분향단과 증거궤가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말씀을 주신다, 그런 의미죠. 주님을 영접한 자의 몸이 성전이고 그의 마음이 천국이요 지성소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심령이 천국이죠. 내 심령이 지성소입니다. 증거궤 앞에 둔 향은 지극히 거룩한 향이라고 했습니다. 향이 지극히 거룩한 것은 향 자체가 무슨 거룩하겠습니까? 그 향이 의미하는 것이 있죠? 뭐죠?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일입니다. 정리합니다.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의향을 같은 분량으로 섞고 소금을 넣어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소금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을 의미합니다. 향을 만들 때 소금을 넣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어떤 육신적인 욕심을 감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향을 증거궤 앞에 두라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니 우리 심령이 천국이고 지성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성소에 있던 분향단이, 금향로가 분향단이죠. 히브리서에서는 성소에 있지 않고 지성소로 옮겨졌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서 9장 1절 5절 봅니다. 첫 언약에도, 첫 언약, 옛 언약이죠.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거는 이 땅에 세워진 성막, 장막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인 아론 지파가 섬겼던 그 성막을 말합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여기 예비한 첫 장막은 성소를 말합니다. 첫째 방,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랬습니다. 여기 상이 뭐죠? 상은 떡상이죠, 떡상. 예, 떡상. 그런데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건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거기에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중요한 게 있어요. 금향로가 출애굽기에는 성소에 있었어요. 첫째 방에.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그 금향로가 둘째 방, 지성소에 있대요.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 금양로가 언약궤랑 같이 있고요. 그 금양로가 만나와 돌판과 같이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있어요. 그 금양로가 지금 지성소,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의 분향단 금양로는 제사장이 매일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소, 첫째 방에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성소에서 기도하는 제사장은 하늘 성소, 지성소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겨졌죠. 그것이 찢김으로 인해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성소에서 지성소, 이 지성소는 하늘 성소를 말합니다. 이 땅에서 지성소,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기도했지만 지금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지성소,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금양로를 어디에 뒀어요? 하늘 지성소에 두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멋있는 거죠. 내일 계속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모가 출타 중이라 제가 혼자서 녹음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5번째 소금에 관한 말씀, 소금 기도, 그리고 왜 다 만들어진 향을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소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성소에서 휘장 가까운 곳에 금향로, 분향단을 놓고 향을 피우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그 건너편 방에 있는 법궤, 증거궤와 가까이 두라는 그 의미,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증거궤 앞에서 말씀하신다,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제사장들은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서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이제 하늘 지성소, 하늘 성소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토록 기도하시니 이제는 그 분향단이 하늘로 옮겼다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24시간 주무시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